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잘되게 하고 축복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 영으로 말해야 할 사람이 영의 기능이 죽고 마비되어지면서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상실하고 혼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말이 사람에게 연결되어지면서 사람의 말은 혼합된 말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섞여져서는 안 될 말이 사람에게 섞여지면서 영의 말이 혼적인 말로 추락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보내셔서 사람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말씀도 귀하고 복되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또 아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라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 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주시는 말씀,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할 것과 이룰 것 그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로 우리는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데 실제의 삶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냄새가 더 강하게 납니다. 그것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이 얼마만큼 분별력 있는 말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분량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와 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말이 있고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요 더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게 이런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싫어하는 말들이 있고 좋아하는 말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요,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등등,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듣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러운 말이요. 더러운 말.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 그들은 소망을 주는 말, 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하는 말 등등은 그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말, 성공을 할 수 있는 말을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지는 말들, 그걸 배우기를 원하고 있고, 또 웃음을 주는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요, 말들 중에 가치가 있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말 종류도 이렇게 선별해서 능력 있는 말을, 능력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성공을 위하여 이런 말들을 하면 성공한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말들을 해왔다 하는 그런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말들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공한다. 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된다. 또는 자기 최면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암시하는 말을 자꾸 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매일마다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루의 삶을 사는데 힘이 된다 등등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되어진 것은 본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양한 말들이 있게 되어졌고, 마귀가 사람의 언어를 혼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말들이 이게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과 말을 섞는다, 그런 말을 해요. 섞는다. 하와가 뱀의 말과 섞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타락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말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이건 잘못된 말을 섞는 것이 되어져서 오히려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과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축출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를 하는 무조건 되고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인격체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혼합되게 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언어가 있구나. 그리고 언어도 무게가 각각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세계에서 최초로 왕국을 세워서 그 큰 도시를 형성했던 그 바벨 사람들, 니므롯을 비롯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어떠한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제가 여기서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한 것은 저는 사실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이 잘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논하였다. 여기서 이 바벨 문화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요, 이들은 하나의 나라를,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강력하게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언어였습니다. 언어,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 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막 그걸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해서 의논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요, 이것이 의논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재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서로 내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것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것을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폭군인 니무롯이 그 나라를 전체를 다 이끌어갔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다 주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디든지 이끌어가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의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최초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데 그때에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선 말을 하면데 저는 이 말을 자꾸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주로 자기 주장을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성경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서로 격려하면서 또 권고하면서 그런 언어를 사용했어요.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자 우리가 벽돌을 빚어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빚자.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문화로 본다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말이에요. 이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들이거든요.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을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불로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냥 흙에다가 흙만 구우면 단단해질 뿐이지 깨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집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굳게 되어지면 이게 깨지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한 돌과 같이.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흙 대신 역청을 해서 역청은 끈적끈적하게 해서 그래서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연 환경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아주 굉장히 앞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들자,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 한 사람을 드러내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을 배워서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비록 그들이 타락을 했지만 언어 자체가 능력 있는 언어는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이 말한 것을 보고요, 본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의 지도자들이, 바벨의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거, 우리가 벽돌을 굽자 등등의 말하는 스타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최초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거든요.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여기에 오늘 여기 이런 말씀, 창세기 11장 7절, 제가 거기 드린 종이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바벨의 그 도시를 만들며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향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다 망하게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그 스타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똑같이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의 최초의 나라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언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능력이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그 바벨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요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능력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왜 이 바벨의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타일의 그것을 그들이 모방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전혀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을,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좀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뭘로 삼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의 언어의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걸 어떤 부분을 본받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성품에까지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언어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그 여태까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보다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어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어가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정착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언어, 좋은 말, 이런 정도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잃어버렸던 언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의 문화를 형성했던 강력한 그때 최초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의 언어는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을 모방해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바울이 내쫓는 그것을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혼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새롭게 가지게 되어지는 언어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장차 왕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안에 세상의 말을 가득 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가득 담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토해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